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주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도,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죄악도,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염려도, 우리 마음속의 번민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오늘 주시는 우리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 은혜 입는 인생이 되십시다. 이런 제목의 말씀인데,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노아 할아버지 얘기입니다. 노아 할아버지. 우리가 너무 그냥 잘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은 설교 들을 거 없겠구나, 그냥 지나가, 이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친절하게 우리 권사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딱 띄워주시는데, 그래도 기왕이면 설교 노트를 보시고 고민을 하시면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자, 한번 우리 돌아가면서 한번 할까요? 지난번 한 것처럼 누구시든지 한 절씩 우리 돌아가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스크린을 보고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편안하게. 자, 누가 한번 첫 읽으시겠습니까? 우리 미미 부교님 시작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일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네, 그렇죠. 자,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예, 근심하시고. 자, 7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은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비둘기와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요. 자, 8절 너무 짧으니까 8절 9절 같이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가 있었뿐이라. 노아는 의인의 상대에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네.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자, 11절 12절 누가 한 번 더. 자, 누구시든지 읽어주세요. 그때에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회개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힘을 있는 자의 행위가 회개하였음을 하리라. 예. 요즘은 성경이 번역본이 자꾸 많아져 가지고요, 한 가지인가 두 가지인가 했더니 이번에는 성경을 보는데 또 성경이 또 달라요. 이게 다른 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너무 거기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또 새 성경이 나왔는가 보다, 의미는 다 같은 의미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가장 먼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다가오십니까? 자, 이제는 말씀 보지 마시고 그냥 느낌에 하나님의 마음이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여러분. 그렇죠? 그래요. 아파요. 예. 근데 아픈데 그냥 보통 아픈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그렇게 마음에 느껴지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아픔이라는 것이 이건 뭐 밑도 끝도 없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 하나님이 뭐 그 성경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후회를 하셨다. 뭐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할 때, 또 하나님이 근심하셨다, 이런 표현할 때 그건 사람이 쓰는 말이죠. 하나님에게는 그런 말은 원래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표현한 것은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이루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인간의 말로 근심하였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근심해서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요? 이 세상을 쓸어버린다. 이야, 이것도 아니 무슨 바퀴벌레를 갖다가 이렇게 빗자루로 이렇게 쓸어 담아서 버릴 때 있잖아요. 왜? 그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이건 뭐 누가 옆에 와서 뭐라고 시비할 수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뭐 이런 표현. 그 마음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또 나세요? 혹시 마음에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하나님이 왜 한탄하신 것 같으세요? 왜 근심하십니까? 그렇죠. 사실은 지금 이 얘기가 뭐 옛날에 그 당시에 그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조금만 우리가 이렇게 눈을 떠서 보면 지금 우리 얘기거든요. 우리 얘기, 내 이야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인데, 우리가 근데 함께 하는데 내가 주님과 함께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근심하실 수도 있죠. 하나님을 한탄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런 느낌, 여러분들도 말씀을 이렇게 나누시면서 야, 갈로넣기 하자, 뭐 성경 공부하자, 그러지 말고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느끼고 가자. 그것만 느끼면 그날 성경 공부는 그냥 100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첫걸음이 되는 거잖아요. 전혀 하나님 마음은 모른 채 그냥 성경만 내가 달달 외우고 뭐 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뭐 설교 노트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자는 거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좀 알아보자는 것이, 그 마음을 알아야 나도 하나님 앞에 뭔가 의미 있는 반응을 할 수 있으니까요. 찬송을 하든지 회개를 하든지 가슴을 치든지 눈물을 흘리든지 우리가 그럴 수 있죠. 아마도 하나님은 이 말씀이 바로 나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참 소중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뭐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제가 여기 이제 질문을 3가지 질문을 했는데 뭐 너무 평범한 질문이에요. 사실 뭐 이 질문의 답을 뭐 우리가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알았으면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뭘까?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자, 1번 문제 누가 안 읽으신 분들 중에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번 문제. 우리 양부교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당신의 인생 속에서 가장 기념하고 축하하고 싶은 기념일, 즉 참 자유를 얻은 순간이 있다면 어떤 날입니까? 어떤 면에서 그 날이 당신에게 기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은 이제 오늘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 이제 이 질문을 하는 거니까요. 이제 오늘 설교를 여러분 들으시고, 그래서 지금 이 질문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언더스탠드가 되겠습니다만은 지금은 뭐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우리 저 양부교님께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내가 무언가로부터 해방됐구나, 독립했구나, 자유를 얻었구나, 뭐 이렇게 느꼈던 적이 있으셨습니까? 그때가 있었다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정으로부터 해방. 네. 네, 네. 네. 저도 같은 심정입니다. 아니, 저는 양부교님 말씀 들으니까 그게 충분히 제가 공감이 가요. 저 마음도 그런데 정말로 한평생 그렇게 가정을 이끌어가면서 참 살아온 게 쉽지가 않잖아요. 사실 우리 정사관님도 그럴 거예요. 이번 이제 연휴를 봤으니까 여보 나도 어디 좀 멀리 좀 떠나봤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은 우리 정사관님은 의외 여행 가는 거를 안 좋아하거든요. 좀 가자 그래도 자기는 집에 있는 게 좋대. 하여튼 집 떠나가는 게 그게 힘들대요.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나도로 댕기는 걸 좋아하는데 아직까지 댕기질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번 연휴 때는 우리 정상아님이 여보 이번 며칠 그래도 좀 이렇게 쉬게 되는데 어디 좀 갔다 왔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몇 번 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 정사관님 마음이나 저의 마음이나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양부교님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위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분이요. 다른 분. 내 인생 살아오면서 내가 자유를 얻었다 이렇게 할 만한 것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있었던 뭐 그런 경험들 없었습니까? 제가 지금 왜 여기다가 이 질문을 했을까요? 이 질문을 낸 사람의 의도도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답을 해주시면 우리가 배가 산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 의도를 생각하면서. 자, 우리 김성숙 부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주님을 알아가면서 좀 많은 자유함을 얻은 것 같아요. 그 전에 신앙생활을 안 하고 주님을 요만큼도 몰랐을 때는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분노함으로 막 그랬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치우치는 것보다 주님이 주시는 일로 많이 자유함을 얻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러면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모두 함께 하나님께로 나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목자로서 성경을 할 때 얼마든지 우리가 다른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이 목자님의 마음에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도록, 그죠? 그렇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자유. 이야,
내가 자유를 얻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니, 너무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이거 좀 편안하게 얘기해 보세요. 우리 자넷 부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 없었습니까? 아유, 그럼 오늘 꼭 한번 그런 경험을 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뭐 또 다른 거 혹시 없으세요? 우리 부교님은, 서부교님은? 교회에 와서 누리는 자유가 있다면 무엇으로부터 자유일까요? 네. 그렇죠. 하여튼 이 세상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결국에는 이 세상 죄악된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이 워낙 이렇게 그냥 우리가 말한 우리가 세속적이다 이런 말 하죠. 근데 그것이 사람들이 당연히 살아가는 길이 됐으니까 나는 그 길이 다른데 주님께로 가야 되는데 내가 이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 그게 이제 스트레스가 되는 거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독립기념 그러면 미국이 어디서부터 독립했어요? 영국에서 독립했죠. 우리 한국도 독립하면 빠질 수가 없잖아요. 우리 한국이 어느 나라로부터 독립했었습니까? 광복절이 있죠. 우리 조광복 집사님 계신 것처럼 광복. 야, 이름 멋있습니다. 정말로. 광복. 또 우리가 자칫 잘못했으면 우리가 북한 독재 정권에게 종이 될 뻔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해방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런 개념이죠. 독립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내가 이 세상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 바쳐 나를 독립시켜 주셨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 대장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고 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독립입니까? 얼마나 귀한 자유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쉼이 바로 그런 거죠. 이 세상 살아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쉼을 누리게 된다 하는 거. 자유. 그래서 내가 예수님 만나고 주님이 날 위해 그 생명 주신 것을 아는 그날이 나는 독립기념일이다. 나의 독립기념일. 그래서 저는 그 날짜까지도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는 뭐 이게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내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했던 그날이 5월 24일이었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아니 별것 아닌 게 아니지만 그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그것이 늘 제 마음에 잊혀지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그 왜 대한독립 만세, 그죠? 8월 15일 날 만세 하듯이 저도 만세 하고 나는 더 이상 나는 죄의 종이 아니다 했던 날을 잊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누가 한번 읽어? 이번에는 우리 정교님 2번 문제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네. 이건 뭐 너무너무 뭐 말할 필요도 없이 그냥 당연한 거죠, 사실은. 근데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왜 지금이 노아의 때와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정 의원님께서.
네, 그 정도로,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이 정말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더 못하지는 않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사니까 화장실에 들어가 있으면 뭐 화장실 냄새 안 나듯이 여기 사니까 우리는 잘 모르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 세상이 너무 악해져서 아니 우리가 하나님 측에서 생각해 보면 그렇죠. 남자, 여자 하나님이 처음 주신 것이 남자였고 이 남자를 통해서 여자를 주셨는데 이제는 이 세상이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삽니다. 아주 화장실도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사람 가는 화장실을 만들어야 된답니다. 세상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아빠가 그냥 그렇게도 한다고 그래요. 얼마 전에 뭐 뉴스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5살 배기인가 뭐 아주 이쁜 아들이죠. 그 아들을 갖다가 여자로 만들었대요. 여자로. 그렇게도 됩니다. 뭐 자기도 스스로 나는 남자보다 여자가 좋아요. 그래서 여자 된 사람이 있지만 부모님이 야 너는 여자 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남자를 세상에 여자로 키워가지고 아주 여자로 바꿔버렸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노아의 때와 꼭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너무나 밝히 아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그게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와, 주님은 이미 그 2000년 전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을 주님은 환히 다 보고 있었다는 것. 그러면서 그런 이 세상을 향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주님께서 금기를 꽉 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일이 일어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은 또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영숙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당대의 의인이요 온전한 자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노아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아가 어떤 면이 좀 특별했나요? 노아가 뭐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까? 그럼 우리도 그거 닮으면 되죠.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다? 하나님 말씀 순종을 잘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순종을 잘하셨다. 당연하겠죠. 그렇겠죠. 누에다 배를 지으라고 순종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수근수근하는데 네. 진짜 그거 보면 노아는 참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순종,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했던 사람. 또요, 또 여러분 아시는 대로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지금 읽었는데 금방. 노아는 어떤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 은혜 입는다는 게 뭐죠? 우리가 은혜 받는다 그런 말을 쉽게 하는데 근데 실제로 은혜를 입는다, 은혜를 받는다 그 의미가 뭘까요? 그렇겠죠. 당연하겠죠. 네네네. 어쨌든 노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 어쨌든 도대체 은혜 받는 게 뭔가 여러분
그걸 우리가 모르면 안 되죠.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말로는 우리가 표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은혜 받는 자가 되어요. 은혜 받는 자는 뭘까요?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이겠죠. 그렇죠? 하나님 은혜를 알기에 내가 하나님 은혜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그 은혜를 알기에 내가 하나님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해도 세상에 120년 그 평생의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꼭대기에서 배를 만들었던 사람 노아.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또 예배 시간에 같이 또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요 하나만 여러분 말씀해 주시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죠? 혹시 좀 이렇게 생각나시는 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고, 네, 그래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혹시 그 선제 조건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마음을 네. 그쵸? 네, 맞아요. 일단 하나님의 마음을 뭐 하는 자? 아는 자. 그렇죠. 뭐 같은 얘기이긴 하지만 일단은 하나님을 알아야죠. 그런 누구는 누구 사정을 알고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이 지금 어떤 심정에 있는지, 어떤 형편에 있는지, 하나님 마음은 어떠신지,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는지, 웃고 계신지, 울고 계신지, 그 속에는 지금 뭘 가지고 계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과 동행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에게 눈물을 주시고 때로 고난도 주시고 시련도 주시는 이유가 뭐지요? 내 마음, 내 근심, 내 눈물, 내 이 한탄, 이것을 너도 알아주기를 원한다. 그걸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눈물 흘리고 있고 가슴에 그냥 톡 한탄하고 계시는데 나는 헤헤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전혀 하나님하고 마음이 다르면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우리 주님처럼 십자가 져보는 사람, 그 고통 겪어보는 사람, 그 하나님 눈물을 아는 사람.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도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눈물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원망할 제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죽 나를 가까이 하고 싶으면 나에게 이런 눈물을 주실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땅 깊은 것 속에 있는 금광맥과 같아서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 속으로, 하나님의 심정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과 우리가 잠시라도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이라, 완전한 자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도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웃고 함께
함께 울고 함께 근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도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덮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